하늘의 아버지께 드리는 귀한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리고 온 세상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준비됩니다. 첫째,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초대장을 줄 때 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이라든지 우리의 좋은 날 누군가를 초청할 때 우리가 정성껏 준비했으니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당신이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대는 이 두 가지가 아니겠어요? 내가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별로 그렇게 탐탁하고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껏 초대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오는 것도 초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빠진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의 초청을 받는다는 것,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꽤나 즐거운 일입니다. 주인도 즐겁고 초대받는 사람도 즐겁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내가 초대받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초청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귀한 초대장을 지금 손에 들고 있습니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10월 27일 새생명 전도축제 초대장이 한 손에 있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저희들이 가을 음악회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초대장을 이렇게 양손에 들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해서 뭘 준비했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수개월이 지나는 지금까지 금요일 저녁에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성껏 준비했어요. 우리가 사실은 어쩌면 그 한 주일에 그분들을 위해 준비한 것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할 거예요. 우리가 지나오는 시간 동안 그들을 마음에 두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사랑이고 정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들이 그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당신이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전해져야 돼요.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깨닫고 나서 초청받은 사람이 정말 거절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이 초대라는 것, 이 초청이라는 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별로 즐겁지 않은 초대의 자리도 있기는 마련이에요. 요즘 제가 보니까 그 SNS상에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요즘에 왜 그렇게 결혼식 축의금 가지고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결혼식에 드는 비용이 너무 올랐어요. 가서 이렇게 밥을 한 끼 먹으려고 해도 웬만한 서울에 있는 식당에 가면요, 돈 10만 원이 가까워지는 것.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전에는 10만 원 정도 내고 축의를 하고 아이까지 데리고 가서 밥을 먹어도 미안한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엔 괜히 그러면 미안하고 또 그렇게 찾아오면 왠지 뻔뻔해 보이고 뻔히 서로 상황 아는데, 그래서 어때요? 마냥 즐겁지가 않죠. 고민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짐이 됩니다. 값을 지불하고 또 더 많은 축의를 하고 초대에 응할 수도 있지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초대의 자리 우리의 마음에 마냥 즐겁지는 않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에 정말 즐겁고 너무나도 자유롭고 아무런 부담이 없는 참으로 멋진 초청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자막으로 준비하시면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오늘 이 이사야서 55장을 통해서 초대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목마른 자들, 그리고 돈 없는 자들입니다. 초대를 받아도 선뜻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여유가 있고 어디 모임에 가도
우리가 어떤 섬김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그 섬김에 보답할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누군가의 섬김을 받을 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갚을 수 없는 정도의 초청을 받거나 어떤 대접을 받게 되면 좋으면서도 마음 한편에 조금의 짐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나 약간의 그런 마음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신 있고 잘 나가고 형통하고 부유하고 우리 지갑이 좀 뚱뚱하면 남자들 특히나 어디서 오라 그래도 흔쾌히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지갑이 비어 있고 뭔가 내가 어디를 갈 때 내가 써야 될 돈을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 내 삶에 펼쳐지면 쉽지 않아요.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사람을 초대하시는가? 모든 목마른 자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어떤 사람? 돈 없는 사람들 다 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마음이 부담을 안 주는 잔치가 어떤 자리냐면 주인이 넉넉해요. 아유, 그 집은 그 정도 내도 돼. 끄떡없어. 예? 그런 집에서 마음껏 음식을 차리고 좋은 일들을 준비해 놓고 와서 마음껏 즐기다 가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그때는 내 돈 생각 안 해도 돼요. 내 지갑 걱정 안 해도 돼요. 즐겁게 가서 먹고 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는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부자예요. 부자예요. 예? 아무리 값비싼 좋은 것을 우리 위해 차려놓으셔도 우리에게 눈치 주지 않으세요. 너 이렇게 먹었는데 좀 뭘 두고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또는 우리에게 어떤 시선을 주시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부자세요. 정말 부자세요. 온 천하 만물이 다 우리 하나님 거예요. 오늘 찬양대로 하늘의 아버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세상 모든 만민을 향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그런 준비를 하시고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이 초대에 기꺼이 응할 수 있도록 값없이 사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가 많으신지 몰라요. 그냥 와서 먹으라 그러면 그것도 부담될까 봐 살아요. 값을 지불하래요. 근데 값이 없대요. 이미 다 지불하셨대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 모두가 응했기에 오늘 이와 같은 예배의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초대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오해합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주면서 자기 아들도 내어주고 자기의 생명도 내어주고 그러는데 설마 그냥 주겠어? 이게 세상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호의를 오해하고 자기들 수준으로 하나님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초대를 불편해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사랑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가지를 준비하셨어요. 오늘 1절에 물과 포도주와 젖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예요.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뭐라고요? 생명의 원천이다. 우리나라 같이 물이 풍족한 나라, 사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인데 모든 그와 관련된 물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는 모든 상하수도에 관련된 시스템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부족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건너가 보세요. 여러분, 정말 홍수가 나고 미국에도 커다란 역대급인 이렇게 태풍이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니까 먹을 물이 더 없어요. 오히려 저 내륙 지역의 아시아, 중앙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
여러분 기근으로 말미암아 정말 먹을 물이 없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물은 곧 뭐예요? 생명이에요. 물이 없으면 죽음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온 나라가 정말 그 마스크 하나 찾아보려고, 마스크 안 끼고 어디 나가면은 코로나에 감염돼가지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온 나라를 휩싸고 있을 때, 여러분 제가 평강교회 오기 전인데 그 전에 있던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마스크 필요하시죠? 그때 저에게 마스크를 주더라고요. 자기 가족이 쓸 거 반, 우리 가족을 위해서 반. 근데 사실은 그거 다 자기 가족을 위해 쓸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구한 건데 반을 저를 주더라고요. 제가 잊지를 못해요. 왜요? 그분은 마스크를 준 게 아니에요. 진짜 생명을 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너무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저에게 주실 게 있냐고. 그리고 그 마스크를 저희 가족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물은 누군가에게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마치 마스크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하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 그때에 자기도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목마른 우리에게 물을, 다른 것이 아니라 물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도 물이 필요했고, 그 이전에 유목민의 삶을 살 때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왜 싸웁니까? 물 때문에 싸웠어요. 그래서 헤어지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을 빼앗깁니다. 그들의 생명이 위협을 당한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 목마른 자들에게 물은 생명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자기가 싫은 목마른 가운데 있어도 그 목마름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영혼이 목말라 신음하며 죽어가는데도 그 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똑같은 초대장을 세상을 향해 전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을 마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젖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얻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물만 먹고 삽니까? 왜 안 웃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합니까? 사막에 있는 사람이 다 필요 없어. 물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시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죠. 하나님, 물만 먹고 삽니까? 밥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을 때는 물이 없어 다 죽게 되었다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만나를 주니까 어때요? 이제는 이 만나를 싫어한다는 거, 매일 먹으니까 고기 먹고 싶다 그래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세요. 그래서 물만 갖고는 사실은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것인데 우리를 위해서요 더 좋은 것들, 이제 물을 먹은 자들이 먹어야 될 영양소가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활력을 얻고 힘을 얻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젖도 준비해 두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초대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도 먹고 젖도 마시세요. 먹으세요? 요구르트도 만들어 드시고, 요거트도 만들어 드시고 다 만들어 드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습니까? 포도주예요. 여러분, 포도주는 풍요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포도주라는 것은 정말 그들의 문화에서는 뗄 수 없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 포도즙들을 통해서 이 포도들을 만들어서 마시는 것은요, 그들의 한 해의 모든 수고를 보상받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여러분, 우리나라 경상도에 가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잔치집에? 몰라요? 문어가 있어야지, 문어가. 문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라도에 가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잔치집에? 홍어, 이거는 잘 아시네. 홍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포도주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포도주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풍요와 기쁨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이 포도주를 마실 때 단순히 취하고 먹는 게 아니라 이 포도주를 마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포도주가 빠지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이적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결혼식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 그 결혼식장에 가득했던 기쁨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주님은 포도주만 주신 게 아니라 결혼식의 기쁨을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채움을 받아요. 그리고 기뻐하도록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대충 준비해 놓고 손님 불러서 숟가락 하나 얻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자리에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다리셨는지,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초대를 저와 여러분은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잔치에 나아갔어요. 먹었고 마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55장 우리 3절의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초청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어떤 것을 채우는 것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이 초청은 시대를 지나 모든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초대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영혼은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그 영혼의 생명이 목마르고 말라가고 죽어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참된 양식을 살 수 없는 이 세상에 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두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내게 듣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들의 인생의 그 마지막, 하나님의 이 초대에 응하지 않은 인생의 마지막은 허무할 뿐이에요. 그들의 수고는 헛될 뿐이에요. 아무리 양식을 위해 자신의 땀과 수고와 시간과 눈물과 물질을 들여도 줄인 배를 채울 수가 없고 마른 목을 축일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이 초청장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이 초청장은 실로 한 영혼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생명의 초청장임과 동시에 죽음의 초청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분명한 우리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초대에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시편 89편 3절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케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의 초대장은 아브라함을 넘어 다윗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집을 통해 나신다는 하나님의 이 확실한 약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초대를 응해야 그 영혼은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5절에 말씀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우리 학습 세례를 하고 또 우리가 이어서 세례식과 성찬의 예식을 할 때에 우리 모두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참된 양식을 먹고 참된 음료를 마시는 시간인 줄 믿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초대에 그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그분께 나와 들으면 됩니다. 그분의 잔치는 완전합니다. 생명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풍요와 기쁨을 주시는 잔치의 자리입니다. 나오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초대장을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다 포스터 보셨죠? 가지고 가셔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이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티켓을 만들 겁니다. 여러분, 가을 음악회 전하세요. 그러나 가을 음악회가 진정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잔치가 되려면 그 전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해야 돼요. 새 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고 목마른 영혼, 돈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참여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 주민들을 향해서 준비한 정성껏 준비하고 당신이 오면 좋겠다고 초대한 가을 음악회도 그 빛을 발하는 것이 할렐루야. 순서가 있어요. 새생명 전도 축제에 마음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음악회는 우리가 알려주면 옵니다. 저는 이 자리가 부족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새생명 전도 축제는 우리가 초대장을 전해야 돼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잘못된 생각들, 세상에 붙들고 있는 부질없는 삶들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초대장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한 주간 그리고 다음 한 주간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십시다. 헌신하십시다. 모이는 자리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마다, 구역예배 시간마다, 부서에서 모이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이 새벽 기도회와 또 모든 기도회 자리에서 영혼을 향한 이 초대의 메시지가, 이 기도의 제목이 끊겨서는 안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대표 기도를 하든 여러분이 모여서 그냥 사적인 모임을 갖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평강교회 이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영혼을 초대하는 이 아름다운 일에 기도로 시작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두 주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초대장을 기쁘게 전합시다. 제가 여러분을 믿지는 않아요. 그냥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믿어보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민을 향하여 주시는 초대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초대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만나는 그 사람들마다, 외치는 그 자리마다, 전하는 그 자리마다 영혼이 살아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정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신 마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